이 시간에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라. 우리 인간이 지닌 특징들 중에 하나는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들은 삶의 현장에서 짐승들이나 식물들을 우리가 가꾸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게 나타나는 거 아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람을 5명을 불러놓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5명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다 합시다. 이론적으로는 그 5명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 그런데 소화하는 능력은 다 다르겠죠. 똑같은 내용을 5명에게 말했는데 5명이 다 들었어. 근데 소화하는 능력은 다 달라는 거예요. 소화하는 능력은 다 다르다. 원래는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정상인데 똑같은 능력을 못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지닌 하는 모습입니다. 학교에서도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과목을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열강했는데 시험 초보면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 모습이라 이 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은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나타내는 모습 보면 다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주님이 같이 이런 말씀하신 게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깨닫는 사람 확 깨닫지만요. 이 어리벙벙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은 억지로 막 깨닫게 안 그러셨어. 주님이 만약 억지로 깨닫게 하셨다면 시험을 치르고 막 그랬을 겁니다. 주님이 그런 거 안 하셨잖아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 한번 하면서 위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닫는 사람만 깨달아.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니,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 사랑 주면 다 받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다 베풀어야 돼. 근데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려 앞에 서론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누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을 제대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을 그냥 놓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남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남편이 아내가 누가 나 사랑하는데 사랑을 제대로 받아 누리나 놓치길 잘은 한번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에 대해서 당시로는 우리가 부자로 살았다. 부자. 형편이 좋았단 말이거든요. 근데 부자긴 부자인데 사람들부터 외면을 당했다. 사람들부터. 내가 돈이 있어서 남들이 행세할 때는 좋았는데 남들이 나를 존경하거나 따라주질 않아.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 남에게 존경받고 싶잖아요. 남이 마음으로 존경 안 해줘. 그러면 영 거시기 하잖아요. 삭개오가 그런 상황이에요. 돈 부자였는데 사람들이 그를 안 알아줬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한번 이런 세상을 보십시다. 직장에서 상사니까 할 수 없이 고개 숙이고, 대통령이 고개 숙이지만 진짜 마음으로 존경하면서 나중에라도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돌아서면 아이고 그것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가 지닌 권력이나 재력이나 지식 가지고 행세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고개 숙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진짜 마음으로 존경을 받지 못해. 존경 못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썰렁합니다. 썰렁해요. 자식에게 존경 못 받는 부모님이 썰렁하듯이 썰렁한 거면 썰렁해.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생을 하나님 백성 구원하기 위한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땅의 인생들이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아무나 받아 누리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받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그 그릇에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 날로 위해 돌아가셨어. 불신자들은 엎어놓으기가 안 믿어. 구원받아 못 받아 지옥 가는 거죠. 심지어 구원받은 백성들도 그 사랑을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은혜를 자꾸 흘려버려. 삭막한 마음으로 삭막한 마음으로. 이런 기독교인이 많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걸 모르고 상대방 원망해. 저게 내가 뭐 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제 날 존경하지 않아. 여러분,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 마음이 열렸을 때 날 존경하지, 마음 안 열리면요, 나한테 아무리 해줘도 썰렁해집니다. 썰렁해요. 많이 멀어집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젊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젊었을 때는 가만히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자신이 지닌 힘에 의해서 육체적인 힘이나 지식의 힘이나 재력의 힘이나 권력의 힘으로 남들의 행사하기를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그럽니다. 뭐 있으면은 젊은 시절에는 그걸로 막 행사를 짜게. 조금만 완장만 쳐도요, 행세하고. 대학에 뭐 탁구 댄지라고 행세하고. 인격.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놓쳐버리고 합니다. 인생 후반부에 들어갔을 때 육체의 힘이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 사업이 망해버리든지, 권력진에서 권력 잃어버리십시오. 그 있을 때 내 곁에 와서 막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싹 떠나버리는 거 보면 썰렁하지. 그때 느끼는 거예요.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야, 그 예전에 자기가 힘이 있을 때 한 것이 다 헛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알면은 늦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알면. 근데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알기를 힘쓰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면요, 내가 남에게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도 보람을 느끼지만은, 내가 남에게 사랑을 진짜 베푸면은,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인생 경험해 보면 저 사람이 뭐가 돈이 많은데도 정말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해주는 게 있고요, 건선을 해주는 거 보면 느낄 수 있죠.
구겨집니다. 우리 사람은요, 그냥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말 마음으로 나한테 해주는 건지 언서로 해주는지 딱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내게 되면 우선에 남에게 진짜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또 그 사랑에 반응이 옵니다. 서로 교감이 되는 거예요.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의지적으로 내가 남들에게 뭐가 보여주겠다고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알아요. 그거 눈치 못하는 거 알아요. 뭐 얻어먹지만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한 건지 압니다. 다 알아요. 말 안 할 뿐이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부자였지만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까이 해야 하니까 썰렁했어. 근데 들려오는 소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 그 예수라는 자는 당시로 랍비라 그랬거든. 랍비는 선생님이라 그랬거든요. 특별한 사람이야. 그 가르치면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 안 해주고 지나가면서 오며가면서 사람들 한 말 귀동냥을 듣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이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 예수라는 자를 나도 한번 볼 수 없을까? 이런 기대감이 갈망이 생겼어요. 예수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자신 있는 곳에 예수가 오신다는 말을 딱 들었어요. 이 사람 특징이 키가 작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 딱 서니까 안 비켜주겠어. 삭개오 비켜주겠어? 아는 저 하나 비켜주길 텐데. 그러니까 거기 들감난나무라고 그러죠. 들무화과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어요. 뽕나무. 우리나라 뽕나무는 사람이 못 올라가요. 우리나라 뽕나무는. 예전에 성경에 우리가 뽕나무에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지 그랬는데 이게 들무화과나무예요. 들무화과나무. 옛날 우리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뽕나무. 들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아무 모르게. 근데 희한하게요. 주님이 딱 쳐다보고 아무도 삭개오 온지 몰라 지금 현재. 겉도 보지도 않으니까. 사람들 주님께 시선 맞추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여러분 삭개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 유명한 분이 나를 알아? 나 만난 적도 없는데.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화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 집에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삭개오 집에 가고 사람들은 아이고 쭈근덕거립니다. 아니 주님이랑 예수란 분이 저 나쁜 놈 저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 저 나쁜 놈인데 저럼 이거 수근거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뭐라 하든 간에 삭개오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판단할 때요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 삭개오를 나쁘게 봐갖고 예수님도 저런 놈 집에 가셔 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삭개오 때문에 여기 오신 건데 사실은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건데 사람들은 주님 같은 분이 저런 집에 가셔? 오늘 우리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 거기 왜 오셨겠어요? 삭개오 때문에 오신 건데.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초점은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자신이 기준이 되니까 항상 우리는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에게 욕먹었는데 오늘날 만약에 제가 그러면서 교인들이 목사님이 어디 저런 인간한 집에 들어가셔. 그러고 나왔겠죠. 그죠? 예수님도 욕먹었는데 내가 그러고 욕먹어 남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 뭐가 뜻이 있다. 뜻이 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셔야 내가 다듬어집니다.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할 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신한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가게 되고 마치 삭개오가 하나님을 갈망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갈망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게 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딴 거 아닙니다. 3대가 아니라 4대라도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요 소용없지만은 저는 어른들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갈망이 생기더라. 갈망이.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일단 교회에 발을 들여놓거든 건성으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 첫날만나 다녀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안 다니는 것보다 낫지. 들으니까. 근데 건성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요. 남들은 100점 맞는데 자기는 재시험 봐야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교회 오거든 성경을 읽으시고 배우시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고. 너는 성경 다 있으시잖아요. 성경 읽으시고 하루 석장 둘 다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배우세요. 배워야 돼. 성경 배워야 돼. 성경을 안 배우면요 엉뚱한 생각,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 향상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신앙 향상이. 그렇게 안 하면 발전이 별로 없어요. 발전이.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자기 취향대로 교회를 다니면은 마음에 내키면 교회 가고 마음에 안 내키면 안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받을 은혜의 시간을 자꾸 놓치고 마는 겁니다. 놓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고층 빌딩은 기초가 깊잖아요. 기초가. 고층 빌딩을 그냥 기초 대충 하고 올라갈 수 없어요.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고층에서 그 지하 몇 층 내려갑니다. 지하 주차장도 있고 기하 깊이 내려갑니다. 고층에서. 단층 집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초 대충 해도 돼. 대충 해도 돼. 단층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향상되고 싶으면요. 기초를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첫째, 교회 생활 잘하고 성경 읽으시고 성경 배우시고 말 순종하는 거. 요거만 잘해놓으면요. 그 사람은 쫙쫙 빠져 올라. 쫙쫙 올라. 그거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요. 죄송하지만 기독교 종교인으로 끝납니다. 종교. 구원받은 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준비가 됐다고 여기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제대로 받을 준비 됐다. 그렇게 됐다면 참 다행인데, 자, 삭개오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느냐? 그걸 제가 차별을 말씀드릴게요. 자,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 후손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배척했지. 왜? 내 생각과 안 맞아. 우리는 로마에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저 예수란 자는 해방시킬 생각 안 하고 자꾸 우리 마음에 찔러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이유입니다. 이유.
오늘 교회 다녀도 내 목적 달성에 교회 다니신 분들 죄송하지만 안 다니는 게 낫습니다. 교회 다녀봐야 시험 들고 딴 사람에게 피해만 끼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꺼이 헌신하며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마음 딱 내려놓고 그러면 은혜가 충만히 쌓여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규칙적인 기도 생활 중요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 기도 많이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목사님 직장 가야 되는데 직장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일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소서. 뭐 중얼중얼 안 그래도 그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생각하는 거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은 밥을 안 먹더라도 성경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꼭 읽게 됩니다. 성경. 옛날에 제 청년 때 부흥사가 이름은 후뻥신앙이라고. 후뻥신앙이에요. 일주일 동안 성경 놔뒀다는 먼지 쌓이고 불고 툭 후뻥 치고 오는 거 후뻥신앙이라 했어요. 일주일 성경 한 번도 안 보다가. 저같이 성경을 많이 읽게라는 목사는 없을 겁니다. 매주 성경 문제 제출하죠. 저도 성경 문제 제출하려면요. 제가 해야 돼요. 그건 제가 하는 겁니다. 읽게 만들고 저 성경 읽게 하기 위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지도 않고 그냥 선발 놔뒀다가 교회를 한번 들고 오는 거 일주일 먼지 쌓여도 불고 툭 털고 오는 거. 예전에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 신앙. 예전에 그런 신앙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영적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도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다 흘려버리고 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으면요. 일주일 동안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 성경 읽고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와 들으면요.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팍 될 겁니다.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 될 겁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남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 있죠. 자기는 남에게 사랑 베푸는 건 안 해. 거의 안 해. 별로 안 해. 그러면서 남이 자기에게 뭐 베푸는 거는 귀하게 안 여기고 당연하게 여겨. 그런 사람이 있죠. 상대방이 한번 해주고는 안 해. 그 다음 왜? 귀하게 할 줄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남에게 냉수한 거라도 정성껏 대접해주면요. 상대방이 해준 거 그게 귀하게 여겨집니다. 내가 안 해주면 어떻게 귀하게, 당연하게 여기죠. 당연하게. 이게 바로 내가 남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혹은 하나님이 내게 베푼 사랑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남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무조건 실천하세요. 그러면 남이 내게 베푼 사랑도 깨닫게 되고, 여러분 남이 내게 베푼 사랑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게 사랑 베풀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교는 사람들도 외면당했지만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죠. 내가 네 것을 토색했거든. 이건 속이고 빼앗았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 남에게 실수를 하면서도 실수를 인정하는 건 잘 안 하죠. 실수 인정하면은 땅이 꺼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들죠. 아주 나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남에게 실수하잖아요. 인정해야 그 다음에 또 실수할 수 있는
그 퍼센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안 하면 계속 재탕이 돼, 재탕이 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을 해야 돼. 왜 말 안 해?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지. 그래서 반복하고 되니까 나중에 상대방이 마음이 탁 닫혀버리잖아. 힘았어요. 혼이 그거 몰라. 부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참아. 근데 마음이 딱 닫혀버렸네. 셔터가 내려버리는데. 근데 내가 뭐 잘못했거든. 아유, 미안해요. 그러면은, 난 내가 실수 안 하고 조심합니다. 그럼 내가 발전되고 상대방도 마음이 안 다친다. 이 말.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사개오는 회개해서 회개. 내가 네 것을 토색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회개 잘해야 되면 회개. 우리 예배 때 왜 회개 기도가 왜 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진실되게 회개하고 예배할 때와 죄를 그대로 가진 채 예배하면요. 예배 끝나고 나면 공허해.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끝나고 나니까 공허해. 왜? 죄가 딱 가름하고 다 털어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순서에 회개에도 순서를 넣은 거예요. 회개를 삭혀보세요. 회개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딱 그 집에 가시잖아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고 받아주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화 있을진저 말 뭔지 아십니까? 저주가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회개할 줄 모르니까. 잘못했거든. 자녀들에게 실수했더라도 야 엄마가 아빠가 미안하다. 이게 내가 실수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안 하니까 계속해. 그러니까 자녀들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없다. 왜? 근심의 구름이 항상 우리가 엄습해 오지만은 주님이 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이 다 처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털어버리고 싶은데 근심이 항상 나를 안 떠나가. 거물에 붙어 있어. 주님이 주관하신 마음이 되면요. 마음에 참 평안이 오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래 마음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서 남모르게 쓸쓸한 길을 가던 부자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 부자예요, 부자. 성경 부자로 밝히잖아요. 만약에 삭개오가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주님 만나기를 거부하고 그 사람들 목에 힘을 주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죽을 때까지 이런 길 가다가 끝에 가서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삭개오는 주님을 갈망하다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와야 되겠다. 얼른 쫓아 내려와서 자기 집에 얼른 모시고 갔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돌 던집니다. 아마 제가 실수해도 돌 던질 걸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제 우리 모두 자기 마음에 오신 주님의 뜻을 살피며 말씀에 순종한 삶에 힘씁시다. 그 마음에 찔리거든 회개하십시오. 회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제가 준비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탁 찔리면 회개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요 내게 계속 쌓이게 되지만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은혜는 왔다가 그냥 휙 지나가고 마음 항상 공허해요. 특별히 마음이 남들에게 말을 못해서 공허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는 교회에 오셔서 혼자 진실하게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다 털어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털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 사실 털고 나면 그걸 무슨 보물단지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마음 편안해요. 하나님께 다 아무도 없는 교회 와서 문 닫아놓고 교회 잠가놓고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내 모습 이렇습니다 하고 진짜 회개해 오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모신 마음을 주님 중심으로 살자고 늘 강조하는 그겁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뭐 마음에 뭐 움켜놓을 거 없어. 다 털게 되니까. 털어버리시고 진실하게 때로는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 못할 사이가 있어. 왜? 말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아시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풀려내집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